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내일하고 모레는 외관교회 우리 석장로님 오셔가지고 유리창을 알루미늄 샷으로 싹 바꿉니다. 여러분 잘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실물교훈 15장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 이런 양과 이런 언전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함께 명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바치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를 잃으면 99마리가 데리고 그 영신을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옷과 옷을 둘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지키자. 나의 인양을 찾아내는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자가 10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있으리라. 예, 하나님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이런 것을 찾는 비유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무슨 비유가 나오죠? 이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이런 드라크마, 이런 언젠의 비유. 또 하나는 이런 아들의 비유. 우리 지난번에 어떤 그 절에서 다니다가 개종했던 한 성도가 자기를 돌탕이라고 그래요. 돌탕. 여러분 돌탕이 뭔지 아세요? 저 처음 들어봤는데 돌아온 탕자. 그걸 갖다 돌탕이라고 그래야지. 재미있는 표현 같죠? 세 가지 비유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각 비유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왜 다 같이 보면 내용이 다 비슷하죠? 잃었다가 찾았다. 그런데 왜 비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최혜숙 씨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런 양의 비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요. 이런 양은 자기가 이런 줄을 알아요, 몰라요? 양은 알 걸 모를까요? 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양은 알아요. 자, 양은 자기가 잃어버린 줄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울어요, 그죠? 왜? 자기를 지켜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양은 자기 집을 찾아올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소를 풀뜯기로 이렇게 사려를 가다 보면 이제 아이들은 놀고 소는 소대로 놀고 이렇게 신나게 놀다가 보면 저녁에 되면 소가 없어요. 옛날에 소가 뭡니까? 재산 목록 1호예요. 소 하나 팔아가지고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가 없으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막 놀래가지고 이산저산 헤매다가 할 수 없어서 이제 아이고 맞아 죽겠다 싶어서 집에 와보면 소가 먼저 와 앉아 기다리고 있어요. 소는 집을 찾아올 수 있는데 양은 집을 못 찾는다. 그죠? 그래서 막 자기 딴에는 이게 길이라고 가면 100분의 100 다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이런 양은 잃어버린 줄은 알지만은 뭘 못해요? 돌아갈 줄을 몰라. 돌아갈 줄. 이런 언제는 그럼 어때요? 이런 줄도 모르고 돌아올 줄도 몰라. 언제니까, 그죠? 이거는 돌탕이 아니고 쇠탕이라고, 쇠탕. 쇠로 돼가지고, 머리가 쇠로 돼가지고 생각도 못해. 잃어버린 줄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면서 그릇된 길을 갈면서 누가 나처럼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보니까 나보다 더 형편없더구만. 이렇게 착각 속에 빠져서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까요? 그래도 찾아야 될까요? 왜 찾아야 될까요? 그래도 누구 눈에는, 하나님 눈에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언전에는 주로 통치자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의 다 품성의 근본에는 누구의 모습이 새겨져 있을까요? 통치자의 모습. 그를 창조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그들의 모습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한 가지는 다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돌아온 탕자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잃어버린 줄도 알고 돌아올 줄도 아는 그런 존재들이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비유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차이를 발견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양은 몇 분의 몇이에요? 옳지, 100분의 1. 이런 언제는 몇 분의 몇이에요? 10분의 1이죠. 이런 아들은 2분의 1.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돌아오니까 숫자로도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비유의 공통점이 뭐예요? 잃었다가 다 찾는 거죠. 찾도록 찾기 때문에 다 찾았어요. 그런 다음에는 다 뭐로 끝이 나요? 잔치로 끝이 나. 아마 양 하나 찾아가지고 이웃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베풀면 양을 몇 마리 더 잡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 양에 대한 가치, 잃었던 것을 찾는 데 대한 기쁨이 그 모든 것들을 상시하고도 남는 그런 주인의 마음속에 특별히 생각하는 그 애정의 크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언전도 그걸 찾아서 잔치를 베풀면 아마 언전 하나의 가치보다 더 많은 비용을 썼을지 모르겠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하여 엄청난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더 큰 가치로 우리 각자를 매기신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로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70억 분의 1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존재로 우리를 보실까요? 70억 분의 몇일까요? 70억 같은 가치로 우리 모두를 마치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존귀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당신의 사랑의 크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양 한 마리의 가치는 얼마의 가치일까요? 잃어버린 언제는 왜 소중한가요? 또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여러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자, 이 비유의 시작에 보면 랍비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핀잔을 주었어요? 누가복음 15장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저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자,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면 누구를 알아보면 알 수가 있다? 친구를 알아보면 그 친구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 그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와 어울려 노는 걸 보니까 죄인들과 어울려서
함께 음식을 먹고 같이 지내는 것을 보고 그들은 아이고 예수님을 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인품을 알겠네.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를 좋아해요? 죄인들을 좋아하시. 죄인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핀잔을 주면서 예수님도 죄가 많아서 그러나 어떻게 죄에 대해서 저렇게 무감각한 그런 사람이 선지자가 될 수 있나? 이렇게 핀잔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랍비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엄청 실망을 했습니다. 뭔가 좀 깨끗하고 바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죄인들, 주로 그 당시 가장 천하게 여겼던 누구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당시 가장 천하게 여겼던 누구들을 예수님은 존중하셨어요? 세리들, 또 성경에 나와보면 창녀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목사님이 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였을 때 그들은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리새인과 랍비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핀잔하고 비난했을까요? 왜 그랬죠? 자기들의 생각이 자기들과 똑같은 줄 알고 자기들은 왜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했어요? 때가 묻을까 봐서, 그죠? 죄가 자기들에게 오염될까 봐서. 근데 예수님은 왜 그들과 어울려 지내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적이 다른 거야.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영혼을 대하느냐. 그리고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한 그들의 가치 판단, 이해 척도가 달랐어요.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가치 판단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심지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 그런 자들은 오히려 더 죄인임을 깨닫고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이다. 마치 여러분의 손가락이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잘못해가지고 문을 닫다가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막 멍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다 어느 손가락에 더 관심을 쏟고 애정을 두죠? 아픈 손가락.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음도 아프고 불쌍한 영혼들을 더 사랑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을 뭐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치는 똑같지만 더 큰 비중을 그들에게 주게 된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애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한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한 아이가 붉으면 건강한 아이들을 더 돌보는 게 아니라 불구자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교양있고 세련된 사람으로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깊은 신앙을 가진 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부는 그들의 이기심을 노출시켰다. 자, 그들의 이기심이란 뭡니까? 자기들만 살고자 하여서 죄인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갖다 저 멀리 갖다 감옥에 갖다 놔요. 99명이 살기 위해서 한 명을 저 멀리 귀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하고 자기 살기 위하여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쌍하고 병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도울까?
그것을 염려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움과 환난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가 붙잡으면 살 수 있는 구명보트를 건네주면서 나는 예수를 믿었기에 소망이 있지만 자네는 아직 하늘의 소망이 없기에 이 구명보트를 붙잡고 살게나, 그렇게 구명보트를 건네주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너희가 멸시하는 이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인 창조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귀한 것들이었다. 누구를 보고요? 멸시하는 이 사람들, 죄인인 이 사람들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왜 하나님의 것인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값을 치르신 거야.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잘 믿는 사람들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는 자녀와,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는 돌아와야 되는 탕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와 돌아와야 되는 탕자, 그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주소입니다. 그래, 그 보니까 다 돌탕이죠. 돌탕은 다 돌탕인데 돌아온 탕자와 돌아와야 되는 탕자 둘이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이러한 의문에 대한 설명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는 저희의 조소적인 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예수께 나온 자들은 그분을 대할 때에 저희들에게도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했다.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예수님 가까이 오면 뭐가 있다는 사실요? 소망이 있다는 사실,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기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볼 때 그 영혼의 가치를 뭐로 평가하면 안 되고요? 외모로, 우리의 선입견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뭘 통하여 영혼을 봐야 되겠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그죠? 십자가를 통하여 한 영혼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영혼의 바른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정식 장로님이 우리 단톡방에 올린 영상인데 아주 참 재미있는 영상 같아요. 뜻깊은 영상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내에 부유한 여성이 가난한 여인 옆에 앉게 되었다. 이 비행기를 앉다 보니 그래 됐어요. 그런데 아주 이 여자가 자리에 앉자마자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성모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모니 상냥한 소리를 말해도 지금 당장 다른 자리를 찾아주세요. 성모는 죄송하지만 지금 이코노미 클래스는 만석입니다. 나는 그지 같은 불황자 옆에서 이행할 수 없어요. 뭐라도 좀 해주세요. 이 여자가 아주 앙칼지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노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았고 성모는 자기보다 더 높은 이제 사무장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장님, 한 여인이 불편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무장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놀랍게도 사무장의 표정은 변했고 재미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흥미롭군.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었어. 나에게 기획이 있으니 들어봐. 속닥속닥 그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성물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1등석 좌석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사무장님께서 이런 무개념 성객이란 같이 비행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성문이 노인을 향하여 팔을 뻗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노인을 최고의 자리로 가서 앉혔습니다. 기내에는 박수갈채가 이어졌습니다. 아주 남을 멸시하던 이 여자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버렸어요. 자, 아주 지혜로운 대처법. 그죠? 이 무개념의 성격과 옆에 앉아들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자는 자기 말을 받아들이고 할머니를 갖다가 무개념이라 그런 줄 알고 속으로 아주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갑질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무개념의 여자로 취급받았을 때 이 여자가 얼마나 아주 황당하고 게다가 또 박수같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참 창피하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그런 마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를 당해도 그죠? 외모로 때로는 나이 어리다고 해서 나이 많다고 해서 결코 무시하거나 멸시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혼을 대하든 그 영혼을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볼 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갔지만 첫 번째, 예수님은 죄인을 대한 이런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결코 잊어버림 바 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셨다. 비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의 불행과 죄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동정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 더 불쌍하고 가련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교회도 안 하고 자꾸 애를 먹이면 미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이 더 들도록 돼요? 불쌍하고 동정적인 마음이 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 있을수록 멀리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은 더욱 간절했고 그분의 희생은 더욱 컸다. 참 놀라운 사람이죠. 그들이 멀리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은 더 간절했고 그분의 희생은 더욱 커서 결국은 예수님은 이런 양도 찾고 이런恩전도 찾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런 아들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에서 벗어난 양이 비록 한 마리일지라도 못 본 채하여 버려두거나 방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 자, 우리가 때로 한 마리 양일 수도 있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에 이런 양들이 있습니다. 그 이런 양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 판단은 비록 한 마리일지라도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못 본 채 하지 않으신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애정. 버려두거나 방임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가
복음을 거절하든지 또 도망가든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요즘은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그죠? 직접 대면은 어렵다 할지라도 카톡이나 전화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끊임없는 우리의 관심들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비유에 나타난 목자는 한 마리의 양, 곧 가장 적은 숫자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우리에서 벗어난 양은 모든 양들 가운데서 가장 가련한 양이다. 이 양은 목자가 찾아오지 아니하면 혼자서는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도 이러한 양들과 같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을 다하여 오고 싶어도 뭐 할 줄을 몰라요. 일어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곁에서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가 그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전화 한 통이 우리의 작은 관심들이 영혼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양의 울음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에 그는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가파로운 고개를 기어오르기도 하고 아슬아슬한 낭떠러지의 가장자리를 지나기도 하면서 소리나는 그곳에 간다. 그가 그렇게 양을 찾아가는 동안에 양의 울음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듣고 그 양이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대가 그분을 배반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분은 그대를 찾으러 나가신다. 그분은 목자와 같은 처근한 마음을 가지고 99마리를 뒤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들로 나가셨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의 팔로 터지고 상하여 거의 죽게 된 영혼을 안아 몹시 즐거워하며 안전한 우리로 가신다. 참 예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은 영혼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도 안 된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사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어떤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하고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스카이프로 이런 걸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는 드는데 용기가 안 나가지고 못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딸이 올해 고3이라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누군지 알겠어요? 고3 딸을 가진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면 누군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영혼들을 위하여 이런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전도의 때만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어요. 네, 우리 안은주 집사. 벌써 그 딸이 커서 고3이에요, 고3. 네, 시험 친다 그래요. 자, 4번. 그리스도께서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얻는 것이라는 점이다. 네, 구원은 마치 이런 양이 울고 울부짖지만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목자가 찾아가서 그 양을 구원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것이 진리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양들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좀 베풀어야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닌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멸망시키는 일은 비상한 일이며 온 하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 속에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가르치셨다. 온 하늘이 기뻐하는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아로새기는 일이 가장 귀하고 우리 주님께서 즐거워하는 일이다. 그대가 장래성도 없고 매력도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서 돌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찾고 계시는 영혼을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가. 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요? 우리가 등한히 할 수 있어요. 뭐함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그 사람은 장래성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매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도무지 안 되겠다고 우리 스스로 포기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영혼을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이다. 참 우리가 계속적인 사랑을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양에 대한 목자의 마음,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속에서, 정언 속에서. 자, 이런 양에 대한 목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생각이 이런 양을 뭐로 보지 않은 것 같아요. 뭐로 보지 않고 뭐로 본 것 같아요. 이런 양을 제물로 보지 않고 식구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식구처럼. 그래서 양들은 각자 부르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자기 아들이 돈을 싸가지고 몰래 서울로 도망을 친 어머니가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병이 들었어요. 옆집 아줌마가 뭐라 그래요? 그 돈 싸가지고 집을 나간 그 나쁜 놈을 이제 잊어버리시죠. 그러다가 어머니만 더 병이 나겠어요? 그러면 그 자식 잊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 옆집 아줌마가 하는 소리가. 그 자식이 당신 자식 같으면 내가 잊겠어. 그 자식이 내 자식인데 내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 나는 잊고 싶어도 내 본능이, 내 세포들이 내 자식을 부르고 있어. 그것이 주님께서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죠. 그죠? 우리도 주님을 깊이 사랑할 때 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랑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양에 대하여, 목자는 이런 양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처럼 여겨서,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양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본문 성경절 속에서 이야기하기를 목자는 포기하지 않고 찾도록 찾으신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도 그러셨죠. 그죠? 우리를 조금 찾다가 안 돼, 너는 돌아올 수 없는 자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도록 찾아주셨습니다. 양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양의 소리를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들으시고 아주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한숨소리, 우리의 고민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양을 구할 수 있다면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0분의 1이 아닌 100분의 100 우리 각자를 사랑하실 때 당신의 전부로 우리를 계산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비록 100분의 1처럼 70억분의 1처럼 이 땅의 수천억의 별과 비교하면 수천억 분의 1처럼 그 눈꽃만한 지구에 또 70억 분의 1이 얼마나 작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작은 숫자로 계산하지 않으시고
이 지구상에 우리 하나가 있는 것처럼 그런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다음에 아마 저 같으면 양을 만나면 아마 먼저 두드려 팰지 뭐. 야 이놈아, 네가 어디를 지금 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엄마들이 종종 그럴 수 있죠, 그죠? 애를 막 잃어버렸어. 잃어버리다가 막 만나면 너무 반갑고 좋아가지고 막 궁뎅이를 두드려 패. 이놈이 그죠? 네가 어떻게 엄마를 떠나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막 때리기도 하죠. 너무 반가웠고 좀 엄마 사랑인데, 그죠? 때는 하도 우라통이 터져서 때리는 것부터 먼저.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는 양이 비록 양이 잘못하여서 잘못된 길을 갔을지라도 목자는 양을 책망하지 않고 양을 품에 안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구절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잃어버린 양들에 대하여 저 사람은 저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뭐는 미워하되 뭐는 사랑해야 되겠어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그런 심령으로 끌어라. 바리새인들은 죄는 사랑하되 죄인은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죠. 자, 이런 양에 대한 실망의 마음, 보통 사람은 양을 탓하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100분의 1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찾는 일을 평안히 하고 우리는 늘 양이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양은 돌아오는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사랑이, 우리의 작은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부산위생병원에서 그 설교 중에 이런 실제 경험이 이제 올려져 있던데요. 삼육학교 동창생 모임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안부를 묻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온다. 그래서 너 교회를 왜 안 나오냐 물어보니까 절에 다니는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없어가지고 못 나오고 있다고. 그때 그 친구가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래도 신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곡한 호소를 그를 위하여 하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 안 나왔던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아들이 둘이었는데 한 아들이 얼마 전에 병으로 죽었다. 자,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병으로 죽었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지금이라도 나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주님의 전에 나갔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어요. 네가 어떻게 절에 다니는 집에 두 신앙을 가지면 집구석이 망한다는데 네가 어떻게 이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욕과 비난을 했지만은 차라리 네가 정 그러면 이혼을 하고 가라. 그런 소리까지 들었지만은 이 여인이 더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런 욕을 하더라. 네가 교회를 가면 이 애마저도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요양원에 가서 그 아이를 돌봤는데 그 아이를 위하여 간곡히 호소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네가 혹시 생명을 잃을지라도 하늘에서 만날 소망이 있다고.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그 아이마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기 전에 자기 남편이 그 요양원에 와서 아이를 격려하고 신앙을 가르치는 걸 보면서
이 남편의 마음속에도 아이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이 아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면 나도 천국에 가서 이 아이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 남편과 아들이 함께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 얼마 후에 그 하나뿐인 아들도 죽었는데 그 신앙을 권했던 친구가 그 아이의 장례식에 갔을 때 그 동창이 자기 신앙을 권해줬던 친구에게 아주 뼈아픈 한마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네가 좀 빨리 왔더라고 하면, 네가 빨리 나에게 그 얘기를 해줬더라고 하면 첫 번째 아이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뻔했었는데, 그런 원망 섞인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너무 늦게 그 복음을 전하고 호소했던 것이 미안하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한 영혼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기도하고 호소하고 찾아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달려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령으로 우리 주의 영혼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실물교훈 19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중에서 방황하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비평과 의심을 받는 일이 흔히 있다. 저 사람이 과연 진정으로 회개한 것일까? 라고 의심하는 자들과 또 저 사람은 언제나 믿음이 저 모양이야. 견고하지 않아. 또 돌아갈지 몰라. 그가 끝끝내 믿음을 지킬지가 의심스럽다고 속삭이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만약에 모처럼 교회 나오는데 그런 소리를 그런 영혼이 듣는다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참수하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눈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렇게 세우고 용기를 주는 일들이 우리의 일입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비평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낙심시키고 소망에서 끊어지게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멀리 떠나가게 한다. 회개하던 죄인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늘에 큰 기쁨이 있음을 생각하게 하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하고 어떤 경우에든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의 조롱과 의심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세세하게 돌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드라크마는 그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결혼 지참금이어서 다른 돈보다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돈이 아니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행복이 깨어질 것 같은 또 가정에 저주가 올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10 드라크마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또 자기 딸이 시집갈 때 그걸 주면서 그 행복을 빌어주는 그런 특별한 의미의 돈인데 그것을 잃어버렸다. 자, 잃어버린 언제는 허물과 죄로 잃어버림을 당했으나 저희가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표상한다. 실제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무감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런 언전을 찾으려고 하면 오늘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죠. 뭘 해야 되는가? 등불을 켜라. 등불이 뭐야? 등불을 켜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영적인 비유예요. 집에서 여러분은 실제 이제 언전을
옛날 그 유대인 집들은, 아주 가난한 집들은 이렇게 창문이 별로 없다. 어두컴컴하죠. 또 이렇게 신발을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먼지도 많고, 이런데 언전을 잃어버리면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등불을 켜야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영적인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등불을 켜는 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집을 썰어라. 그죠? 집을 썰어라. 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특별히 언전을 찾기 위하여 누구를 살피라? 자기 자신을 깊이 살펴보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흔하죠. 언전을 찾기 위하여, 내 주머니에 들었나? 언전을 찾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깊이 살피라. 그 다음에 찾도록 부지런히 찾아라. 자, 여기 보면 촛불은 어떤 의미인가? 만일 이것은 두 번째 언전은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집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는 거예요. 만일 가족 중에 자기의 죄된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뭐하라? 촛불을 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성경 빛으로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부지런히 살펴서 그 자녀가 왜 잃어버린 바가 되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촛불을 킨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보면서 내가 어떤 말씀을 잘못 실천하여서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자녀가 왜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하여 빛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8번인데 부모들은 저희 자신을 살피고 저희 습관과 버릇을 검토해 보도록 해야 한다. 자녀들은 주의 유업이며 우리는 주의 재산을 처리한 일에 대하여 주님께 대하여 책임이 있다. 자녀들이 잘못된 많은 문제들은 때로 자녀들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 자신을 깊이 잘 검토해 보아야 된다. 나에게 어떤 복음의 빛을 막는 습관과 버릇과 잘못된 것이 있었는지, 혹시 내가 복음을 잘못 드러내지 않았는지 자신을 깊이 살피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그럽니다. 첫 번째, 저희 자녀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은 부모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봉사이다. 이 일은 참을성 있게 하는 수고와 일생 동안 부지런하고 끈기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요 앞절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지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자녀들의 교육에 대하여 덩어리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가정들에 있는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잘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두 가지 가져갈 수 있다면 두 가지가 뭐라 그래요? 하나는 우리의 성품이,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손에 잡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가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라.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빗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면서 몹시 고민하시는 그분을 주목하라.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낙담의 부르짖음을 들어보라.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의 값속에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크기가 나옵니다.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바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영혼, 그가 누구예요? 오늘 나일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친지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하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것이 바로 늦은 비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 때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마음, 안타까운 심령이 있을 때, 그런데 잘 안 돼, 그죠?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더 탄원할 때 하늘로부터 큰 능력을 주셔서 하늘의 것을 움직이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될 것 같으면 그대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평가하실 것처럼 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대하여 품으신 사랑과 같은 깊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을 몰아내는 대신에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내모는 대신에 이끌어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그 영혼들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최고로 우선순위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통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가져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도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대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을 보고 가만히 무관심한 태도로 앉아있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개인적인 노력, 그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노력, 그것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누가 잘할까요?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이 쏟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의 죄가 클수록 저희 불행이 심할수록 저들을 회복시키려는 그대의 노력은 더욱 열렬해질 것이며 그대의 동정심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그대는 고생하는 자들과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들과 죄의 짐에 눌린 자들의 피로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그들을 동정하게 되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을 뻗치게 될 것이다. 뭐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주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들이 더 멀어지려고 할수록 그들의 죄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깊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언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도록 찾아내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주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런 양들에 대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게으름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참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깊이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은 포기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은 멈출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멈춰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더 애타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마지막 늦은 비 역사의 주역이 되어서 하늘의 능력을 받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들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